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13장에서부터 바울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읽고 가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만큼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 이제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고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온 1절인데 우리는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그리고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져서 이제 이렇게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데 안디옥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간지 바나바가 그곳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고향에 이제 가까운 곳이 안디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는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마 그 니게르라는 그 뜻이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니게르라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시몬이 이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아마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유모의 어떤 젖을 먹고 자랐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헤롯은 누구를 죽였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였던 그 사람이고 이분은 안디옥 교회 같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 이 사람은 그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그 뜻은 검다, 피부가 검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권력과 깊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권력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큰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쪽에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검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바나바는 초대교회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해 가지고 1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시키시니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셔가지고 이제 이를 따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실루기아라 그러는데 여기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는 아까 누구라 그랬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가까운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은 구브로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요. BC 58년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인해 상업 도시로 커갔고 AD 116년에 티라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10가구인가 12가구 모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계속 이제 배우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 마술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런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신기한 일을 많이 마술은 사람들 보기에 되게 신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바르 예수스라는 뜻인데요.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으로서 그의 신분은 거짓 선지자 박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술적 또는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자로 행세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아마 많이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뒀던 거는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이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둔 걸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분을 아마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엘루마 그 마술사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박을 하면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그 유대식의 이름이 있고 하나는 로마식의 이름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는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큰 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대체적으로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만하여 이르되 오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길을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잘못되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굳게 만들고 복음이 전도되지 못하게 하면은 넌 소경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의의 원수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의의 길을 주의 길을 굳게 하고 그 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이라 그랬어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아마 이분이 이런 걸 알고 나서 그거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즉시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눈이 갑자기 안 보여진 거예요. 안 보여지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근데 사실은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대제사장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와 관계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한테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적, 맹인이 눈을 떴다거나 아니면은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다거나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예수를 믿고 표적이 있다고 예수를 믿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총독 그 서기오 바울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지금 언제 이게 끝날지 빨리 끝나기는 끝나야 될 건데 참 불편스럽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이 목사님 금년에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2년에 일어난 금년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래도 그랬으니까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뭔 3,000개 그랬더니 네, 교회가 지금 오픈했던 교회들이 한 3,0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지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네. 참 마음이 불편한 얘기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제 늘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중국의 간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80년대 얘기더라고요.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되게 중요한
중요하더라고요.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나 중국에서 전해졌던 예수나 소련의 그 병사에게 이반에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복음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기다리는 이 믿음은 똑같아요. 이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성경이 읽고 싶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막 하루 종일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다가 만약에 감옥에서 복음이 전달돼 막 모여서 같이 기도에다가 이제 간수가 오면 들키면은 우리가 내일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의논하는 척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한 거를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썼다가 이제 만약에 간수가 들키면 그거를 이제 씹어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게 넘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왜 없는가? 이게 왜 없지? 소련의 그 청년도, 이반 청년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떤 이런 표적이 딱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그 자기의 사령관인데 내가 휴가 갈 수 있게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줘서 내가 휴가를 간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런데 이반이라는 청년이 되게 그 얘기를 당황스러운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분이 예수를 믿겠답니다. 근데 휴가를 보내주면 그거를 표징으로 알고 믿겠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너 왜 말 안 해? 그러는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휴가 간다고 말해라.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이 휴가를 허락하신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진짜 새벽에 일찍 그 휴가가 기적적으로 떨어진,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네 말이 진짜야. 내가 진짜 믿을게. 그러면서 이분이 휴가를 떠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부대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대가 이제 있는 대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높은 상관이 왔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당장 가서 휴가 간 애를 데리고 와. 그러는데 이미 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막 부대원들이 웅성웅성한 나중에 따라가니까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나중에 이분이 휴가를 갔다 와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어디에나 똑같더라고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정말.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까?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까? 정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이렇게 떠나간 거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요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요한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불화가 일어났었는데요. 아무튼 왜 떠났는지는 이유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그
그 이제 너무 힘든 선교예요. 선교라는 게 말이 선교죠.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아마 이게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교를 개혁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를 뒤집으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잘못해서 너희들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17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얘기를 이 설교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41절까지 쭉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응하게 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권능이라는 거죠. 아까 주의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야곱 그 후손 70명이 내려갔다가 거기 400몇 년 동안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뭐 그 다음에 사사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아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을 주셨던 거,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다윗이 왜 중요한가? 다윗의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가 누군가?
곧 예수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운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도다. 그러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거는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너희가 다 아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얘기인데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고 다윗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율법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참 이게 회개하고 나면 죄로부터 모든 것에서 자유한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한 내 교만이 버리고 나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무시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저들이 나를 무시한 거에 대해만 분노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으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입교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다음 주에도 이 말 전해줘.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바울과 친밀해지면서 복음에 대한 갈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보이니 유대인 회당장들은 이제 불편한 거죠. 왜? 유대교로 계속 전해야 되는데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라. 당연히 오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유대교 과거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거절하고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서울시의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불편하죠. 왜? 유대교에 자기네들만 그냥 유대교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예수 없이 율법만 가지고 자기네는 율법에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력이 엄청 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그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이게 화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는 거야? 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 너희들도 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건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두루두루 이제 지역마다 유대교 회당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설교가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의 설교였는데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설교의 내용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왜? 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400년 그 애굽 생활에 400년,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한 대로 왔고, 그분이 말한 대로 죽었고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함을 받고, 이제 이것을 전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언어가 달라도 전 세계에 전한 복음의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 복음이 왜 다를까요? 복음이 변절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뭔가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게 없으면 변절, 사람의 것이 들어가면 복음은 변절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오염물질에 들어가서 복음이 썩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을 회개하는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도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죄가 있지. 죄가 들어가면은 성령의 불길이 확 타오르다가도 꺼질 수 있는 게 죄의 능력입니다.